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사람에게 또 앞에 사람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어떤 특징이냐면 당신은 승리자일 때 당신은 승자입니다, 승자입니다. 그냥 뭐 어떤 감동이 없이 듣는 사람도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나를 감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진실이 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놀라운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예수 믿고 난 뒤에 참 많이 우리는 듣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세요? 저를 다 한번 보세요. 한번 자유한 점 한번 볼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앙생활과 자유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불편해진 게 많습니까? 예수 믿고 자유로워진 것이 많습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고 나서 자유로워요? 아니면 불편해진 게 많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지사님? 뭐가 많다? 불편해진 게 많다? 자유로워진 게 많다? 불편해진 게 많다? 자유로워진 게 많다? 아직도 정직하지 않군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 삶이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고요, 박탈되어진 자유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박탈당했어요. 첫 번째,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무늬만 크리스천이었고 저의 진짜 크리스천의 삶은 고3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그날부터 제가 사용하지 못한 박탈당한 자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당시 학교 생활에 있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 싸움을 하게 된다? 이때요, 여러분, 적재적소에 맞는 욕 하나가 필살기입니다. 그때 이 필살기 같은 욕을 한 번 딱 쏴주면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한 번에 판세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래서요, 늘 새로운 욕을 배워야 합니다. 늘 새로운 욕을 들어야 돼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그 욕을 입에 찰떡하게 붙여버려야 돼요. 아주 찰지게 할 수 있는 그 욕. 얼마나 따다다다다 막 방언기도 하듯이. 이걸 연습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가운데 부산에 한번 놀러 갔다 오면 그 친구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부산에 한번 갔다 와서 욕 하나 한번 배우면 그냥 부산 욕 아주 그냥 세더라고요. 그냥 져버립니다. 저 어디서 듣던 욕이지 저건? 한마디로 기를 죽이는 필살기를 예수 믿고 난 뒤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바보 취급 당하는 겁니다. 욕을 할 수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박탈당한 자유는 일요일을 박탈당한 겁니다. 오늘 이 방 안에도 일요일 하면서 막
이 일요일을 박탈당한 느낌으로 이 방 안에 앉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일요일이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주일. 가끔가다 저는 어떤 분들이 일요일 하는 분들 계시면 아직 이분은 일요일을 그리워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바꿔보는 분이 계셔요. 주님의 날이죠. 옛날에는 저에게 일요일이었을 때는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노래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아주 그날은 재밌게 놀았어요. 일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보다 놀러 가는 날, 노래방 가는 날, 오락실 가는 날, PC방에서 몇 시간 동안 스타크래프트 하는 날. 여러분, 주일은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좋아하던 당구장도 잘 안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당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 때는 당구장에는 항상 나쁜 애들이 몰려있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3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좋아하던 당구도 안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얻은 것도 많지만요, 잃어버린 것도 꽤 많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만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단 셀모를 모여야 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도 그냥 일반 전통적인 교회면 편히 앉았다가 가는데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두 손 들라 내려라, 가슴에 손을 얹어라, 뭐해라, 아멘을 크게 해라, 박수를 쳐라, 막 그런 예배. 또 평일에 열심히 또 전도해야 되는 전도 사역들, 주일 오전 11시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진짜 꼼짝없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왕성한 교회 오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11시 예배, 그러면 얼추 딱 계산해요. 1시쯤 되겠다.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 그날 짧다고 해도 이제 그 말이 신빙성이 없어요. 몇 번 제가 해봤는데요, 일찍 끝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마치는 시간 항상 그 시간이더라고요. 말씀의 페이지가 A4용지가 5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5페이지면 한 15분이면 끝나겠는데, 웬걸 그날 설교를 보니까 설교가 50분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걸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산과 들로 재미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자유는 그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담배 피우고, 금요일부터 신이 나서 황금 주말에 뭐라고 합니까? 불금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 금요일을 불태워버릴까? 그러다 내장 다 불타버려요. 다 그냥 어떻게 마시고 놀까? 근데 우리는 그 금요일날 성령의 불금으로 모여서 또 기도해야 하고 있고, 이 아멘하는 분들은 그래도 성령의 불금이 뭔지 아는 분들이에요. 토요일은 온전히 그날 아침부터 밤까지 사역과 전도와 여러 모임들, 그리고 평일에도 오픈셀을 열고자 눈에 불을 켜고 오픈셀을 열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 이거 여러분, 이거 자유가 많습니까? 쉽지 않아요. 주일에는 적어도 예배 2번, 한 번 드린 분들은 그 예배 진하게 드리는 예배, 주일만 되면 마음껏 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누가 자유롭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참 좋아요. 아멘이 나오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이런 말이 더 이해가 됩니다. 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라. 너희가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지켜야 될 것들이 많으니라.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너는 자유가 박탈되어지느니라. 이런 말씀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 아이러니한 딜레마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된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요, 너는 지금 종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지금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납득할 수 있을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아직 근데 내가 종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자유한다고 하십니까? 나는 눌린 적도 없고 잡힌 적도 없고 묶인 적도 없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눈만 껌뻑껌뻑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그들에게
너희들은 종이다, 묶여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다, 풀려있다. 도대체 예수님 무엇을 보신 것일까? 뭔가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멀쩡한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그들의 육신이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의 눈이 열리신 분이거든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영안이 활짝 열려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등 뒤에 올라타 있는, 귀를 붙들고 있고 눈을 붙들고 있고 입을 붙들고 있고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어둠의 영,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그의 등 뒤에 올라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지금 종이 되어 있다, 너희들 지금 묶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이게 안 보여요.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서 끌고 다니는,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보여지고 있고, 그 등 뒤에 마귀가 올라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 지금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방 안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등 뒤에 악한 사탄이 올라타서 눈을 가려서, 마음을 가려서, 귀를 가려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게 만드는, 계속 어깨는 점점 축 처져 있고,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할까?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을까?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혀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도저히 나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오늘 예수님의 영안으로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지금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너는 모르지만 너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거 심각한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기분 좋은 분들이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라고요? 왜 화가 나는 줄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일단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마귀의 자녀라고 하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가 올라타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종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쓸쓸함과 그 인생의 유리함을 주 예수님께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끌고 다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동의합니까?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지금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모르지만 내 눈에는 마귀가 보인다. 나 예수의 눈에는 마귀가 보이고 있다. 사탄이 보인다. 너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너희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오늘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라고 말하지만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귀의 자녀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마귀의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부모인 것처럼 속이면서 내가 너의 부모야 라고 하면서 부모인 체를 하면서 온갖 나쁜 일을 시키고 온갖 죄인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 아비의 자녀가 마귀다 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그 마귀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유괴해서 부모 노릇하고 있는 나쁜 가짜 부모, 마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경악시켰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6살짜리 여자아이가요, 부모의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어요. 그 아이는요, 베란다에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숨진 채로 발견되었어요. 영양실조였고 뼈밖에 안 남았어요. 굶어 죽은 겁니다. 얼마나 안 먹였길래 아이가 굶어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요, 이 여자아이가 4살 되었을 때 부부가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고 난 뒤에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잠잘 때 손과 발을 테이프로 다 묶어버리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2년을 버티는 거예요. 추석이 됩니다. 이 부모가 고향집에 내려가야 되니까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베란다에 묶어두고 가버린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이 아이가 결국은 그 묶인 채로 숨을 거둡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부가 추석 명절을 세고 돌아와 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가방에 넣고 산으로 데리고 가서 불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우고 나서 살과 뼈를 다 으스러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 그냥 묻어버려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근데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바보입니까? 저 집 아이 이상하게 되었다고 계속 우는 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저 집 아이 안 보인다고, 요즘에 그런 소리 안 들린다고 그냥 그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경찰이 추적 수사하고 핸드폰 이동 조회하고 차량 조회하면서 그 산에 묻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1급 살인으로 그 부부를 체포합니다. 여러분, 이 방 안에 앉은 분들 가운데 속에 이런 부모 밑에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는 이런 부모가 좋아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귀에게 유괴당해서 마귀를 부모인 줄로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마귀는 그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 사람을 조금도 예우해주지 않아요. 조금도 봐주지도 않아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기와 온갖 오감, 나의 오감을 잡아버려요. 나의 감정체계, 사고체계를 잡아버려요. 나의 감정적, 나의 모든 감각체계를 잡아버리고 나의 영감까지도 잡아버려서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할 때 예배 나오지 못하게 완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눈이 가린 채 죄만 짓게 하다가 죽을 때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선명하게 보이면서 너희 아비가 지금 마귀이다. 너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안타깝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오늘 이 방 안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방에 앉은 분들, 육투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는 아버지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진짜 부모를 찾아와야 너 산다. 너희는 너희 부모가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건 거짓말이란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다. 부모라고 너에게 지금 속이는 거다. 너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너 나 따라오면 이거 줄게, 이거 재밌어, 너의 감각을 즐겁게 할 거야, 아주 재밌어, 막 속이는 거예요. 좋은 것을 조금 더 주지도 않으면서 좋은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박 뒤에는요 항상 두 영이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뜨거나 어떤 가수가 뜰 때는요 항상 두 영이 존재해요. 하나는 하나님이든지 마귀든지. 저는 그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영역에,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꽤 깊은 발을 들여놓고 계시는 목사님과 이번에 대화하면서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피를 내고 그날 밤에 사탄이 찾아와서 그 영혼을 서로 계약하고, 내가 너한테 인기를 줄 테니까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겠다. 그 계약 조건이 피를 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나쁜 짓을 자행하는, 그래서 막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여러분 이런 어둠의 일들이 얼마나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요. 궁금한 분들을 4층 오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마귀는 처음에 달콤한 유혹으로 옵니다. 야, 이거 가져, 이거 가져. 그리고 난 너의 영혼을 취할 거야. 좋은 것을 주지만 그 뒤에 자기의 속셈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빨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내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누리는 자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재미, 그 즐거움이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도 신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올 때 가자. 안 가면 안 되니 일단 가보자. 안 가면 전화 오니 일단 가긴 가보자. 주여. 이러면서 막 온 천근만근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저 찬양 인도자는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지는 방방 뛸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관절이 안 좋다 하면서 막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진짜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를 통해서만 마귀의 자녀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비로소 원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 내가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진리이니 너가 오늘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 예수, 너희가 그 진리 앞에서만 있지 말고 나와 거리를 좀 많이 두지 말고 나를 가장 가까운 곳, 너 마음속에 둬라. 그 진리를 너 마음에 영접하라. 그 진리를 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늘 너가 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너가 오늘부터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너는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자연인 아닙니다. 자유인이에요. 자연인 가만 보니까요, 그 자연인 프로그램 보니까 왜 산에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여기 똑같이 할 말이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근데 눈가는 늘 눈물이 있어요. 늘 그리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까요? 너는 자유인이다.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진리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 늘 예수님과 거리를 둬요. 늘 교회와 거리를 둬요. 늘 항상 셀과 거리를 일정 간격을 둬요. 그러면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오고 내가 바쁠 때는 거절하고 예수님과 늘 나와 친밀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둔 상태. 이 사람은요, 평생 마귀가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래요, 거리를 많이 뒀기 때문에 교회와 거리를 두고 리더와 거리를 두고 오늘 예수님과 거리를 많이 뒀기 때문에 자연인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자유가 아니었어요. 죄만 짓는 자유만 누리다가 살면서 아,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눈 떠보니 새빨간 불빛이 타오르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사람의 임종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100명 넘게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임종의 장면 가운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될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자기가 앞으로 갈 세상의 세계가 보여져요. 영이 열리니까, 눈이 열리니까. 막 고래고래 손을 쥔 분들 전 많이 봤습니다. 안 가겠다고, 너무 무섭다고, 너무 뜨겁다고 벌써부터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환해서 꼭 천사의 얼굴처럼,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마귀를 부모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모로 삼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마귀를 부모로 삼고 사는 사람의 차이와 하나님을 부모로 삼고 사는 사람의 차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서 마귀를요,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훔쳐왔으니까.
마귀는 훔치는 것에 아주 전문가예요. 도둑질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도둑질한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마귀 부모의 차이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풍성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싶어 살고 하는가? 여러분, 어떤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마귀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분,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그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입양되어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린 이 아이에게 자유롭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아마 이 아이에게도 처음엔 자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에게 있었던 자유는요, 물을 마실까? 우유를 마실까? 우유를 마실까? 주스를 마실까? 졸린데 잠을 잘까? 안 잘까? 이 정도의 자유는 있어요. 자기가 이것을 마음대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삶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아, 이 아이 참 자유롭구나,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이 인생의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KTX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는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고 있는지 몰라요. 그 기관사는요, 마귀입니다. 그 기차 안에서 자유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김밥 먹을 거예요. 나는 사과 먹을게요. 나는 사이다 먹을게요. 아, 나는 2호차 타야지. 나는 특실 타야지. 자유가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자유는 있어 보여요. 기차 안에서 때론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기차 안에서 잠잘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반대 방향으로, 기차는 이렇게 달리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그 기차 안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관차 안에서 운전하는 마귀는요, 300km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 기차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기차는 지금 빠르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자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나의 부모가 아닌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주지도 않습니다. 부모인 채 할 뿐이에요. 모든 죄라는 죄는 다 나에게 죄짓게 만들어버려서, 그 다음 죄사슬을 완전히 꽁꽁 묶여버려서 그 다음부터 못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부모는 마귀가 아니에요. 말해주세요. 시작. 정신 차리세요. 그때 정색하는 분들은 그 눈빛을 보셔야 돼요. 그 마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 아시죠? 그 조직폭력배가 옛날 시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시대마다 이 조직폭력배는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에 가입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서 일진들을 다 물색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해서 자기 그 팀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등학교를 중퇴시켜서 데리고 오기도 해요. 등치가 크고 웬만한 싸움 잘하고 몰려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에게 일단 마음껏 먹도록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는지, 그리고 돈도 많이 주기도 하고 합니다. 막 정장도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막 유흥비도 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사회봉사하는 거 가르쳐주고, 휴지 줍게 해주고, 불쌍한 사람들 돕는 거 가르쳐주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어르신 보면 빨리 달려가서 그거 무거운 짐 져주고, 효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예의범절 가르쳐주고, 인사 잘하는 법 가르쳐주고. 이거 안 가르쳐줍니다. 들어오자마자 이거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들어오자마자 가르쳐주는 건 뭐냐? 죄 짓는 법을 빨리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지, 험악한 말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돈을 무섭게 빼앗을 수 있는지, 칼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한 방에 저 사람을 보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해놓고요, 죄 지으러 바로 보냅니다. 너 가서 저 사람 때리고 와.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칼로 찌르고 와. 저 사람 돈 빼앗고 와. 의도적으로 시킨다고 합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갈까봐
회심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까봐 오자마자 그냥 바로 집중 코스로 죄짓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 아이를 갑자기 살인자로, 갑자기 도둑놈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못 나간대요. 그 팀에서 못 나간대요. 지어놓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못 나가게 함으로써 그 조직 폭력배들의 그 조직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검사 24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거 봤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괴시켜 와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마귀, 그런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 도와주는 마귀는 없어요. 데리고 와서 혹시 얘가 하나님을 그리워할까봐, 교회를 그리워할까봐, 예수를 그리워할까봐 온갖 죄를 왕창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살면서 도무지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요, 저는 못 나가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죄 있는 자 어느 누구나 다 와라, 아무나 와라 오라고 하시는데도 내 양심에 가책을 주면서 죄책감을 주면서 못 나가게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위에 올라타고 있는 마귀를 보신 겁니다. 마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죄사슬로 꽁꽁 묶어놓은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죄사슬에 묶인 영혼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죄 지으라면 죄 짓습니다. 그런 슬픈 인간의 운명을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끔찍한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지옥 같은 상황, 이건 지옥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도 믿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의식 중에 가면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을 바라보면 저건 지옥 가도 같아.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지옥도 가기 싫어하는, 무엇입니까? 원래 다 성품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품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그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유괴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지금 유괴당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유괴당한 거예요. 마귀를 부모 삼아 마귀 밑에 사는 삶이 자유가 보장된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열심히 죄 짓는 바라보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놀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럽다.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요, 죄 짓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 짓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마음, 그런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도 죄 지으면서도 벗어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해요. 이게 마지막이야, 나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 나 빨리 끊을 거야, 나 이거 하고 나 진짜 안 할 거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때론 죄 짓고 와서 죽고 싶은 마음들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다라는 거. 여러분, 죄의 비참함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죽어 그냥.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기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인생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안에 있을 때는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을 거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죄 지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자유를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그리스도를 떠날 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가 나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살찐 소가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진수성찬으로 차려집니다. 집에 있을 때 수많은 종들이 수발을 들어줘요. 근데 그게 하나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기를 올가매는 구속이라고 느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그래서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절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로 다 써버립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나가는 순간, 아버지 집에서 나가는 순간 그 아들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돈도 잃어버렸고요, 신분도 잃어버렸고, 자존심도, 나중에는 돼지치는 종이 되어버려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 자유는 아버지 집 밖에, 예수 밖에,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살찐 짐승이 그렇게 많거늘 우리 집에 있는 종도 나보다도 지금 더 자유롭구나. 둘째 아들은 진정한 자유가 있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마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아, 다 먹어도 돼. 다 먹어. 다 너 거야. 근데 선악과만은 안 돼. 근데 사탄은 와서, 야, 왜 선악과는 안 되는데? 야, 너 자유 있잖아.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다 먹어도 돼. 그게 너에게 보장된 거야.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 마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 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마귀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는 마귀가 주인이 된 겁니다.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유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 불신의 영, 이게 합법적으로 유괴시키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뒷춤에 감춰둔 죄사슬을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가 나를 선택했으니 난 너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는 손발을 테이프로 묶듯이 죄사슬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죄 짓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마귀의 운명은 원래 지옥이니까 혼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 혼자 지옥 가기 싫어. 죄사슬로 끌고 가서 자기가 어차피 가는 그곳에 나 혼자 가기 싫으니까 이들을 불법 유괴해서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말 들었잖아. 너 스스로 내 종으로 들어왔잖아. 너 스스로 선택했잖아. 내가 언제 유괴했냐? 난 유혹만 했다. 난 유혹만 했을 뿐이다. 그 유혹을 받고 선택한 건 너가 한 것이다. 마귀는 대번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오늘 이 사슬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끊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이 죄사슬, 마귀의 사슬을 끊지 않고는 아무리 인생을 착하게 살아도, 법 없이 살아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요. 죄사슬이 있는 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끊고 싶은 겁니다. 근데 끊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절대로 끊어주지 않는 현실의 딜레마,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나의 주인을 모셔드릴 때 그렇게 견고하던 죄의 사슬이 힘도 없이 녹아져 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와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힘들지, 힘내라, 단지 위로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의 사슬을 묶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마귀를 멸하시기에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죄의 사슬은요, 착하게 살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철학으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한다고, 아,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이것을 안다고 이 사슬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종교 저 종교 쫓아다니면서 그곳에 어느 종교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종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도 이 사슬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 결박은 오로지 한 분,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오늘 나의 죄사슬에 뚝뚝 떨어질 때에 그 모든 사단의 사슬은 스스로 풀려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떤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끊어져요. 착하게 산다고 끊어지면 얼마나 그럼 또 착하게 살아야 될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죄사슬을 끊어내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오늘 나의 몸에 쏟아질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몸에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죄사슬은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오늘 이 몸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그 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죄사슬로 묶여있는 나에게 왈칵 쏟아져야 이 죄사슬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귀를 멸해버립시다. 예수의 피로 마귀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불법적으로 뺏어버린, 마귀가 불법적으로 점령한 그 영역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되찾아오는 거예요. 내 재정의 영역, 자녀의 영역, 남편의 영역, 나의 비전의 영역, 전도의 영역. 오늘 마귀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아니에요. 그거 유괴한 거라니까요. 마귀가 그 영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거기엔 여러분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전도사역자들이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늘 그곳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 주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따라 살게요. 나 예수 믿으며 살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묶고 있는 죄사슬도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사망의 죄사슬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게임은 그냥 끝난 겁니다. 여러분 퍼펙트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죄 사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나처럼 자유하도록.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인데, 이미 예수님이 마귀의 전쟁에서 놀랍게 퍼펙트하게 이겼는데 왜 삶에서는 죄의 사슬을 메고 사는 것처럼, 없는 사슬을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거 다 풀어냈는데 꼭 죄의 사슬이 안 풀어진 것처럼 왜 이렇게 피곤해하면서 사니? 왜 이렇게 힘들면서 사니?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옛 추억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죄인처럼 살고 있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유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얼굴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고, 놀라운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분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가 뭔가 좀 환해지고 행복해하고, 근데 보니까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도 말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묶여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열등감을 가진 사람.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요, 그 모든 열등감의 쇠사슬도 다 풀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종으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물질이 조금 없어졌다고 해서,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닌가. 이게 바로 물질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천지 만물이 다 나에게 속하였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린 때론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때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때론 부자라고 해도 다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데,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요, 너무 짜게 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짜세요. 천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10번 기도해야 조금 보따리를 여시는 느낌이 있어요. 확 열면 좋은데, 뭐 하나 받아내려면 아버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살짝 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셀 모임도 없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나보다 기도도 기자도 모르는데 더 잘 돼 보여요. 더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부자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아버지 복이, 집에 있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칩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아시죠? 허클베리 핀, 허클베리 핀, 허클베리 핀. 그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만화의 주제가입니다. 이 톰 소여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폴리 이모라고 하는 덩치 좋은 이모 밑에서 아주 유복한 집에서 자라나는 게 톰 소여예요. 근데 이 톰이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자기에게 있는 이 유복한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이 아이에게는 가장 부러운 아이가 있는데,
부모 없이 밖에서 깡통 속에서 자면서 뗏목 만들고 못하는 것이 없는 제주꾼인 허클베리핀을 그렇게 좋아해요.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둘이 절친입니다. 이 톰 소여는 허클베리핀처럼 살고 싶어 해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지도 않지, 숙제하라고 누가 닥달하지도 않지, 학교 가지 않아도 되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면 그 허클이 밖에서 놀자고 막 손짓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톰이 창문 밖으로 넘어가서 뗏목을 타서 미시시피 강을 돌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막 모닥불을 피워서 놀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이 허클을 따라다니면서 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말합니다. 허크, 난 너처럼 되고 싶다. 이 톰이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는 그 자유를 부러워해요. 진종일 그 미시시피 강에서 놀다가 저녁은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저녁은 반드시 옵니다. 어둑어둑 저녁이 오면 톰의 집에서 폴리 이모가 따뜻한 밥을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진흙탕에서 놀고 있을 톰을 위해서 따뜻한 씻을 물을 데펴놓고 문 앞에 나와서 부르는 겁니다. 톰 어디니? 저녁 먹자. 얼른 들어오렴. 그 폴리 이모의 소리가 톰의 귀에 들려오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손을 탁탁탁 털어놓고 그 허크에게 말합니다. 내일 보자. 그리고 빠르게 달려가요. 언제는 같이 있다고 싶으면 있다고 하면서 밥 안 먹자는 소리에 그냥 가버리는.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져서 하루 종일 묻어있는 먼지를 씻어내고 주방으로 가보면 따뜻한 저녁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따뜻한 밥을 입에 넣어 먹으면 하루 종일 놀던 피로가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친구가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았던 허크. 근데 허크에게는요, 불러주는 부모가 없더라는 겁니다. 다시 허크는 길바닥에 떨어진 또 쓰레기통에 또 구걸하면서 허기를 채우고 다시 어두침침한 깡통 안으로 들어가는 허크. 만화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덜 자유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더 원하는 것을 못 가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론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인생의 겨울이 어둑어둑 찾아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신나게 놀다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 만날 그 마지막 엔타임에, 인생의 여러분의 엔타임에 아무개야, 잔치 시간이다. 이제 돌아오거라. 돌아오거라. 그 얘기가 그 사람의 귀에 들려올 때 아무런 미련 없이 이 세상 손 탁탁 털고 내 주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생명수가에서 내 몸을 싹 씻어버리고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 만찬의 자리에서 먹을 때 이제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았던 어느 누군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교회도 없었고 리더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자유인으로 살았던 그 누구. 나도 이 땅에 살면서 그를 부러워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인생 마지막에 그 영혼을 불러주는 부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천국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불러주는 부모가 없어서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만드는, 마귀가 자기의 부모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 인생, 결국에는 지옥인 거야. 근데 어느 누구는 불러주는 부모가 있다. 아무개야, 천국에 가자. 이 땅에 수고했다. 너 정말 잘 살았다. 예수 잘 믿었다. 이제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잔치하자. 여러분에게 불러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셀리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연락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왔어요? 교회 가자.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인생의 겨울 올 때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가? 또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인생의 겨울에 아버지께서 누구야? 고생했다. 이제 생명의 멸류관 받으러 와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명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만 자유 누리지 말고 이 땅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마귀가 부모인 줄 알고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다 빼앗겨 살고 있는 그들 향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이번 한 주도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자리를 합시다.